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찾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생각과 마음을 끌어안으시고 부족한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그 소리 정하시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듣고 이것을 통하여 회복하고 또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모든 어려움을 안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그 음성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매일의 삶을 또 오늘 예배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며 나의 생각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끄시고 나의 모든 순간들을 주님의 역사로 만드실 그 시간들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함께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모든 찬양의 가사들이 그냥 입으로 뱉어지는 단어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고백하는 우리 진심이 담긴 그런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노래할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니.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인자하시니 주의 선한 나라 인자하시니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함께 박수치며 노래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다시 한번 노래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주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유일하게 품고 가야 할 평생의 소망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그 사랑을 우리 입을 열어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살아갈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 앞에 내어드리며 이 시간 겸손함을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소망하오니 주 우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나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나오지 못한 자들에게 은혜를 내주시어 주님의 곁으로 모여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두려워질 때가 있고 유혹의 마음을 뺏길 때가 있고 죄악에 빠져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저희 약한 심령을 보듬어 주시고 이끌어 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십자가의 상을 충만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하셔서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길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 여지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나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매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온전한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을 찬송하고 노래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들을 결코 놓치지 않으시고 또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느끼고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번 주보다는 좀 한결 표정이 좀 가벼워 보이네요. 저번 주에는 누구랑 싸우고 온 것처럼 좀 전반적으로 다운돼 있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웃음기가 좀 있는 친구들도 많고 선생님들도 좀 표정이 좀 밝으신 것 같아요. 다행히. 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보시면서 환영해, 반가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여러분 제가 매주 여러분들 이렇게 인사를 시키는 이유가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같은 공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서로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않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찔리는 분들 있으시죠? 아무에게도 말을 걸지 않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요. 앞에만 보는 거예요. 앞에만. 앞에 봐주시는 건 감사한데, 그래도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옆에 있는 친구들 또 선생님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간단한 안부 인사, 어떻게 지냈는지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 고등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자 여러분, 이번 주는 상당히 우리 고등부가 참 바쁜 한 주였어요. 평일에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제가 교사 MT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 그 열이 식기도 전에 어제 어떤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어제? 네, 알파 5주차 성령 수양회를 어제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참 즐겁고 또 은혜로운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정말 다음에 혹은 내년이나 이럴 때 또 알파의 기회가 우리들한테 주어졌을 때, 그때는 이번에 고민하다가 결국 신청을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도 다음 기회에는 용기 내서 이 알파에 참여하고 또 그때의 성령 수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은혜 많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요, 이런 성령 수양회 같은 것들이 저는 어떤 것으로 좀 비유를 하고 싶냐면 꿀과 같아요. 꿀. 달콤한 꿀. 그래서 우리 삶이 지치고 쓰러지고 좀 다운될 때 우리가 꿀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꿀을 뭐 짜먹지는 않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꿀이 내 몸속으로 딱 들어가면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피로했던 내 몸이 순식간에 좀 기분도 업되고 좀 컨디션도 올라가는 걸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가는 수련회, 뭐 우리 특별한 행사 같은 것들을 저는 꿀의 비유를 많이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주일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떤 것에 비유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에? 정말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거. 저는 이 주일 예배는 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다운되고 우리가 힘들 때 우리에겐 꿀과 같은 휴식과 달콤한 그러한 시간들도 분명히 필요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주일 예배, 이 주일 1시간 이 예배를 여러분이 하루에 물 많이 마시잖아요. 물을 마시지 않고는 사람을 살 수가 없어요. 그 물을 마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 시간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또 꿀과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꿀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것만 먹고 우리가 결코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어떤 시간이라고요? 바로 이 시간. 주일 고등부 예배 가운데 여러분은 매일같이 마시는 그 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흡입하고 마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죠, 여러분?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들이 누굴까요? 제자들? 정답. 오늘 말씀에서 네, 예수님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좀 의외지 않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을 것만 같은데 성경은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들은 제자가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에서 본 막달라 마리아라는 인물과 또 이름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마리아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장 처음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마리아는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디를 갔다가 오는 길일까요? 지금 어디에 갔다가 오는 길에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걸까요? 바로 예수님의 시체가 보관되어 있었던 그 무덤을 찾아갔었어요. 그때에 그들이 무덤에 찾아갔을 때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요.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두 여자가. 그쵸? 지금 기록에서 천사라고 이야기하지 사실 귀신과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어떤 영적인 게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나니까 굉장히 두려움에 휩싸였을 수 있는데 천사는 그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마. 너희가 예수님을 보러 왔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더 이상 이곳에 계시지 않아. 그러니까 두 사람 너네들이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좀 알려줘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두 마리아는 황급히 제자들을 찾아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천사의 말을 전하려고 가는 도중에 제자들을 만나기 전에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처참하게 고문당하시고 그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셨던 예수님, 그리고 자신들이 지켜낼 수 없었던, 자신들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극적으로 다시 만나게 되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두 마리아를 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세요. 잘 지내었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말씀에서 평안하냐? 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말을 쉽게 풀어내놓으면 이런 거예요. 잘 지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잘 지냈어, 너희가 평안하냐? 라는 말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힌트, 히브리어. 제가 설교 때 한번 같이 나누었었어요. 뭐라고 인사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샬롬. 맞아요. 지금 예수님은 두 마리아에게 샬롬 하고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셨다는 말을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만 여러분, 부활하셨다는 말을 아주 쉽게 말하면 무엇이에요? 죽음을 이겨내셨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대단한 이야기인데 여기 있는 우리들 중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그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떠나서 이 세상에 아무리 놀라울 정도로 위대한 사람들도 단 한 가지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죽음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생명 가운데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 예배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길 원해요.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생명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따라가고 바라보는 오늘 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한 가지 좀 궁금하고 의아한 부분이 생겨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두 마리아에게 인사를 건네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 형제들에게, 내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좀 말해줘. 내가 지금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내 제자들,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너네가 빨리 가서 좀 알려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필 그 많은 장소와 그 많은 지역 중에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서 만나려고 하시는 걸까요? 다른 곳이 아닙니다. 무조건 갈릴리여야만 해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만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갈릴리가 그 제자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었고 또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한테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우리와 도대체 그 갈릴리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 시간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갈릴리는 어떤 곳이었나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났던 곳이에요. 처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세요. 그때 예수님이 가장 처음으로 하셨던 것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시험을 다 이겨내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실상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인지 아세요? 자신의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 제자들의 상황이 어땠죠? 각자 살아가는 환경이 다 달랐어요. 당연히 이름도 달랐고 출신도 달랐고 그들은 각자 가진 성격과 성품도 다 달랐어요. 그들은 직업도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엇 하나 공통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 모두를 예수님이 갈릴리 가운데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평생을 살았지만 무엇인가 내 마음에 텅 비어버린 것만 같은 허무함과 허상을 쫓으면서 하루하루를 어떠한 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시점부터, 예수님을 쫓아가기 시작한 그 날부터 제자들은 같은 스승님, 같은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것도 공통점이 없었지만 이제는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것을 소망하며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갈릴리 가운데 만나고자 하셨던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들의 첫사랑을 회복하여 주기 위함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 제자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잖아. 근데 이곳에서 너희가 나를 처음 따라왔던 그 기대와 그 설레임, 그리고 나를 만남으로써 인생에 어떤 커다란 문제가 해결되었던 그 순간을 너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 나는 그때도 너희와 함께 했지만 지금도 이곳 갈릴리 가운데 너희와 함께 동행하길 원해. 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 갈릴리라는 지역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 중에 누군가에게는 한없이 정말 뜨겁고 소중한 예배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중에는 어쩌면 지나왔던 시간보다 나의 열정이 식어버린, 그리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지나온 시간 가운데에서도 여러분과 동행하셨지만 지금 이 순간, 어떠한 순간보다도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과 가장 뜨겁게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첫사랑을 예수님이 이 시간 회복하고 싶어 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만나기를 원하셨던 이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갈릴리는 제자들의 아픔과 제자들의 트라우마를 다시 회복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열정적이고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보필했던 제자가 누구죠? 누구인 것 같아요? 딱 떠오르는 사람, 베드로입니다. 네, 맞아요. 베드로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났을 때 어떠한 순간이었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교회 다니면서 최소 한 번은 설교를 다 들으셨을 텐데,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의 직업은 제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었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어부. 그래서 그 날도,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도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는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물고기가 잡혔어요? 잡히지 않았어요?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베드로는 전문가예요. 전문가로서 어부예요. 어디에 그물을 내렸을 때 어디에서 물고기가 어떻게 올라오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그의 경험 안에서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그는 그것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유독 그날은 밤이 새도록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감을 안고 육지의 배를 정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망한 채로 이렇게 그물을 씻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은 망했네. 오늘은 한 마리도 못 잡았네. 이렇게 실망하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십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웃긴 게, 예수님이 그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그의 배에 올라가세요. 이렇게.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은혜롭다 이렇게만 보지 말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베드로면 되게 안 좋잖아요. 그런데 그 배에, 자기 배에 허락도 안 받고 처음 보는 남정네가 타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놓고 대뜸 베드로한테 이렇게 명령을 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 반말로 하셨어요. 또 심지어 절대로 존댓말로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반말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리세요. 술 취했으면 나가세요. 술 취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은 무슨 와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그런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물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예수님보다도 베드로가 한 수 위고,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 사람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날인 거예요. 그런데 정말 베드로의 믿음이 놀랍습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 본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말을 믿고 깊은 데로 다시 나아갑니다. 배를 타고. 그리고 깊은 데 가운데 그물을 내려요.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일어나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들 수 없어요. 베드로 엄청 힘이 셌던 것 같아요. 그거를 어쨌든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많은 물고기를 잡아 올립니다. 여러분, 그때에 베드로는 감격했어요. 그러한 감격한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그물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베드로도 너무 기뻐서 네 예수님, 뭐 예수님이라고 안 했겠죠. 네 주님, 네 주인님이라고 한 거예요. 네 선생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너무 멋진 이야기죠.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 정말 멋진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감격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런 감격하고는 다르게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됐나요? 나는 예수님을 몰라요. 나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그분한테 관심도 없어요. 난 그가 누군지도 몰라요. 총 3번이나 예수님을 처참하게 부인해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계속 의심받으니까 그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너무 무서웠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자신의 눈앞에서 로마 군병들에게 짓밟히고 조롱당하며 온 살이 찢기며 죽어가는 가운데 자신은 두려웠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돌아서서 그는 그저 서글피 자책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처참하게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후에 여러분, 베드로가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다시 그 자리로 가요. 다시 어부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어떠한 희망도 이제 그의 인생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자신이 버렸다, 또 격하게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
라는 자책감에 시달리면서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는 마음으로 바다에 아무런 희망 없이 그물을 던지며 또 물고기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절망감에 빠져 있고 자신의 자책 가운데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근데 그날도 여러분 너무 신기하게도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너무 신기하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베드로가 처음 만났던 그날과 똑같은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를 열심히 잡으려고 했지만 물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기 멀리 지상에서 누군가 소리쳐요. 에이, 그물을 그쪽에 내리지 말고 반대편에 내려봐. 오른편에 내려봐. 왼쪽에 내렸겠죠, 그물을? 에이, 거기 말고 오른쪽에 내려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베드로는 그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참 순수하고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또 그 말을 믿어요. 자기의 어떤 업으로서의 직감을 믿어야 되는데 그 누가 하면 팔랑귀입니다. 그래서 바로 반대편으로 그물을 내립니다. 홀린 듯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말한 그 말에 홀린 듯이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던 물고기가 또다시 그날처럼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그 잡혀 올라온 물고기의 숫자가 기록이 돼 있어요. 몇 마리일까요, 여러분? 153. 네, 153마리의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무게를 견디며 올려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한 번 정도 쓰셨을 법한 볼펜이 있어요. 모나미 볼펜. 모나미 볼펜에 보면은 숫자가 적혀 있거든요. 153이 적혀 있어요. 그 숫자가 그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끌어올린 물고기 숫자를 적어놓은 숫자예요. 안 신기한가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나이가 좀 있으신 선생님들은 다 아는 사실인데 아이들에게 좀 알려주려고 그랬는데 반응이 좋지 않네요. 근데 어쨌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 물고기를 잡아 올렸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아 올려 보니까 이제 알았어요. 아, 지금 저기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는 물속으로 그냥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수영을 해서 지상까지 예수님을 향해 뛰는 것으로 표현하면 정말 전력 질주해서 수영을 해서 예수님에게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아까 전에 처음에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야기와 너무나도 비슷하죠. 여러분, 이 동일해 보이는 이 두 사건은요, 우연이 아니에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속에는요, 베드로를 향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만나 주셨던 예수님, 인생을 처음으로 의미 있게 살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을 베드로는 지키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다시 한번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지금 예수님은 똑같은 사건 가운데 다시 한번 그에게 찾아가고 계신 거예요. 자책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그 베드로에게 처음 만났던 그날,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그날의 그 사건을 다시 보여주심으로써, 다시 체험시켜 주심으로써 베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그때 기억하니? 너가 나를 처음 만났었던 그 갈릴리 호수, 그리고 오늘도 나는
이곳 갈릴리 호수에서 너를 또다시 만나기를 원했다 라고 베드로에게 있어 그 첫사랑, 갈릴리 호수에서 만났던 그 첫사랑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일깨워 주시고 베드로에게 선물해 주시는 예수님이 지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실 베드로의 마음을 전부 다 알고 계셨어요. 그의 마음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아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을 패배의식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많고 많은 곳들 중에, 많고 많은 그 지역들 중에 이곳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만나셨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든 시간이 담겨 있는 공간입니다. 제자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한없이 경험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버렸지만, 예수님을 배신하였지만 예수님은 또다시 그 갈릴리 가운데 제자들의 마음을 치료하셨습니다. 갈릴리는 바로 예수님의 용서와 회복의 공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서 갈릴리는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혹시 이곳 치유하는 교회가 여러분의 갈릴리입니까? 아니면 어디든 좋아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고 찬양하였던 곳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마음이 시들시들 꺼져버린 상태에 여러분이 놓여져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한없이 건조하고 말라버렸다고 해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갈릴리로 찾아가신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각자 품고 있는 그 갈릴리 가운데도 예수님이 찾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여러분이 지금 넘어져 있어요? 혹시 넘어져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러면 이 시간 예수님하고 다시 일어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튼튼한 지지대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존귀하고 기뻐함으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이 시간 사랑으로 회복하시고 또 그 주님을 기뻐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신앙생활 되게 오래 했습니다. 매주마다 교회에 나오고 있고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려요. 하지만 우리는 이 제자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예수님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버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낙심하고 쓰러져서 두려움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은 다시 한번 찾아오세요. 가장 뜨거웠던 내 안의 그 갈릴리, 내 안의 그 첫사랑의 기억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 시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지금 좀 지쳐서 쓰러져 있지만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당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아멘.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찬양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의 신앙 앞에 우리가 좀 넘어져 있나요? 여러분들이 쓰러져 있습니까? 아니라면 또 어떠한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당황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지금 축복하고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래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우리가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게 찬송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바로 영광의 찬송이니라 라고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영광에 찬송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비록 지금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영광의 찬송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영광의 찬송입니다. 우리 시간 그러한 고백으로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어떠한 행함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으로 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이 영원한 소망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밝은 빛이 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영광의 찬송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 안에 우리 위로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지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아, 내가 주님을 많이 사랑했었구나. 하지만 내가 지금 많이 지쳐있고 나의 에너지가 많이 떨어져 있구나.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갈릴리로 다시 한번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 앞에 떳떳하게 고개 들고 어깨 펴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손길로 또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사실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히 모든 삶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백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 고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인사합시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 또 치유하는 교회 고등부에 새로 나온 친구가 있습니다. 우! 네, 좀 텐션을 올려보세요, 여러분. 네. 자, 오늘 새로 나온 친구 이름은 우리 황지웅. 우리 친구인데 혹시 어디 있죠? 혹시 어디 있나요? 네. 혹시 괜찮으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나요? 잠깐. 네, 우리 지웅이 전도한 친구가요. 우리 찬영입니다. 찬영이도 같이 일어나 줄까요? 같이 일어나 주세요. 네. 자, 혹시 저희 축복할 수 있는 찬양이 혹시 있을까요, 선생님들? 없을까요? 네. 어떤 거든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은 축복송을 하나님의 사랑이 그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찬양하면서 여러분 저를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 이제 새로 나온 친구 그리고 우리 찬영이 지웅이 보면서 우리 손을 뻗으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우리 한 번만 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의열이 나와서 광고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의열이 나올 때 박수 쳐주시겠습니다. 네, 치유하는 교회 고등부 총무 유희열입니다. 오늘 고등부 예배에 나온 고등부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토요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알파 성령 수양회가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알파 5주차 마지막 활동이 있습니다. 끝까지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6월 23일 고등부 풋살 활동이 있습니다. 장소는 화곡 메가박스 건물 풋살장이고요. 시간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친구들은 의영쌤에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잠깐 칭찬할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나왔습니다.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 아침에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예배 우리 찬양대에 우리 친구들이 섰었습니다. 우리 드럼에 우리 김수민 학생, 그 다음에 건반에는 전대열, 대열이, 그 다음에 우리 싱어에 윤서랑, 그 다음에 서영이, 그리고 하선이, 영서, 하선이, 또 윤서, 이렇게 또 친구들이 썼었는데, 또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친구들이 칭찬하고 또 뿌듯하고 이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얼마나 아름다우실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매주 아침마다 옆에 성가대로 우리 또 봉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은찬이랑 또 많은 친구들이 하고 있는데 매번 볼 때마다 참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7분인데요 11시 25분까지 반별로 모임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